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면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를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레위기 4장과 또 5장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속죄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제사 가운데 네 번째 제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라고 할 때 이 속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제거하고 없애기 위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이것이 이제 속죄제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속죄제에서 나타나는 죄는 무엇이냐면 빗나간 것이에요. 빗나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 목적과 목표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함, 소통함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막혀있는 그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닫히고 막힌 관계들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요, 이 죄 때문에 생긴 오염과 부정함,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먼저 우리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1장에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이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였어요. 근데 1장에 3장을 보면 이 제사들은 드려지는 제물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속죄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속죄제가 이 4장과 5장 13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크게 이 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4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의 내용들은 어떠한 죄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제 범한 죄, 이것은 안 돼 그랬는데 그것을 범한 죄가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죄는 어떠한 죄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은 죄에 대한 것이 5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에 여러 제사의 모습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죄의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경우 그게 4장이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경우 그때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장을 보면, 4장은 이제는 이 제물의 중심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네 가지로 또 제사가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첫 번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온 백성, 온 민족이,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각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4장에는 네 가지 종류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다른 그런 직분, 이제 그런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언제나 이 문단을 잘 나눠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앞에까지 보면 이제 거기가 바로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가, 13절 맨 앞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만일 족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그러니까 족장이 바로 정치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27절 맨 앞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장 전체는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가에 따라서 이 드려지는 제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근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족장, 정치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백성 한 명 한 명이 죄를 범하였을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죄,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떠한 사람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제사가 또 진행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경우에는요,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를 데려다가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죠. 그 죄를 이제 떠넘기는 겁니다. 전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 짐승을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잡아서 각을 뜨는 겁니다. 도축을 직접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속죄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6절에 성소 휘장에 7번 피를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단 뿔에, 7절에 보면 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에 쏟아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는데요. 우리 성막 전체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6월 7일 성막 견학하시면 그럼 진짜 이 레위기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이제 들려질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가보지 않으면 사실 막연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제물을 불태우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고요. 그 안쪽에 보면은 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있고 그 위에 덮여진 것이 있죠. 저 부분이 어디냐면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소는 또 한 부분이 아니라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 모습이 이제 성소 안의 모습인데요. 성소를 들어가면 지금 저기 보시면은 약간 큰 부분과 작은 부분, 중간에 이렇게 뭔가 휘장으로 막혀진 부분이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위쪽 북쪽으로 거기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 이제 진설병을 진열해 놓은 것이 있고, 왼쪽 아래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등잔, 이 등잔대라고 촛대라고도 하는데 이 등잔대, 커다란 등잔대가 있고, 지금 제사장 한 분이 서 있고 그 앞에 그 휘장 앞에 보면은 저것이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이에요. 분향단. 그래서 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지금 휘장 하나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저 휘장 안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 안쪽에 보면은 이제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저 법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 저 한 가지만 딱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속죄제를 이야기할 때 이전에 번제라든지 화목제의 피는 아까 이 성소 밖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앞에 있던 그 번제단 위에서 그 번제단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피를 가지고, 특별히 제사장의 죄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본문 6절에 성소 휘장의 피를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소 휘장이 뭐냐면 바로 저기 제사장 앞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문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거기에 향단에다가 피를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향단이 뭐냐면 지금 제사장 바로 앞에 있는 저 분향단, 분향단 끝에 보면은 이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 피는 번제단, 그 번제단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제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속죄제에서 있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제사가 화목제였죠. 화목제에서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기름, 그리고 콩팥,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 그 부분들을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고 또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화목제에서 했던 것처럼 기름과 두 콩팥은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과 함께 나머지 모든 고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짐승의 똥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 그곳에 가서 다 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피는 안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번제단에다가 쏟아 붓고요. 고기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 이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거고, 나머지 가죽과 그리고 고기, 그 나오는 모든 내장, 똥까지도 다 재버리는 곳에 가져가서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기 4장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이 계명,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이 원어는 미초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마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릇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체크해 놔야 돼요. 그릇. 이 그릇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릇 범하였다. 자, 이 레위기 4장 2절에는 지금 그릇 범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자, 레위기 4장 13절, 우리 성경책 한번 보시면은요, 레위기 4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여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22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27절에도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 범한다, 부지 중에 범한다. 이 그릇, 부지 중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수로, 우발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속죄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대속죄를 다루는 겁니다. 이 속죄죄는 어떤 죄냐면 그릇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발적으로, 우연히, 아니면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 그때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속죄죄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 예로 뭐가 있냐면 위증죄가 있어요. 자신이 분명히 어떤 것을 보았고 들었을 때 이 재판석 앞에 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죄고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맹세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든지 사람들에게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제 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죄인가 이렇게 볼 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라, 고백하라고 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했다든지 비난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잘 생각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말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는 죄를 짓는 대상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죄를 지었을 때의 죄의 영향력과 이 죄의 어떤 크기와 우리 장로님, 어떤 권사님, 항존직이 지었을 때와 그냥 새신자가 지었을 이때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죄죄를 드릴 때 구분이 뭐냐면 제사장, 종교 지도자, 아니면 족장, 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짓는 죄, 아니면 각 개인이 짓는 죄에 따라 재물의 종류가 달라요. 이 재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재물은 돈으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도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흠없는, 아주 좋고 아주 중요하고 값이 나가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숫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 염소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수컷과 암컷의 어떤 제물의 이런 중요도가 좀 다른 그런 것들, 차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재물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죄의 경중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온 회중 전체가 지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제사장 한 명이 드린 죄에 대한 그 제물이 수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어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을 그냥 제사장이 오늘날 목회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교 지도자가 짓는 죄, 그러니까 어떠한 평신도 한 분이 짓는 죄보다 어떠한 지도자가 그랬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 이랬을 때 사람들에게 가는 그 파급력, 이것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 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이 죄의 경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죄를 짓는 대상에 따라서 이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6절과 7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전에 번제와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밖에 이 번제단에다가만 이 피를 뿌리면 됐어요. 거기다 피를 쏟아서 버리면 됐습니다. 처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죄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 이 성소가, 성막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어디까지 지금 오염이 되는 거냐면 바로 그 성소 안에까지 오염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그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피가 죄를 사하고 피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요, 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까 이야기한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성소 안에 오염된 그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그리고 아까 그 분향단이 있다 그랬죠.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의 피를 또 바르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건 역시 그 성소가 오염된 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이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랑 각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족장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번제단에 있는 뿔에 거기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그냥 피를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에는 그 성소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피를 뿌린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성소까지 그 죄가 영향을 끼쳤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남북이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죄와 잘못 때문에 그 아들의 때에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나눠져 버리는, 쪼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소가 오염된 것과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성소에서 떠나가세요. 그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성소를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성소 안에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소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성소를 떠나버리세요.
약속하신,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 하신 그 약속하신 그곳에서 이 죄 때문에 떠나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를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성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불편하시다고? 하나님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레위기 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어떤 신들의 영향력이 있지,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신에게 영향력이 가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 개미들이 막 살아가고 있죠. 개미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요, 아무런 우리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마치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신들의 영역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 4장의 이 모습,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삐뚤게 나간다. 자녀들이 어떤 이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죄악된 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육체의 아픔 때문에 정말 이 육신 너무나 아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아픔이 부모의 마음과 심령을 막 찌르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고요,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이제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입양한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할 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그 잘못된 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게 되고요,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거든요. 우주에서 지금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촬영하면 이 지구도 그렇게 작게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향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잘 산다고 하나님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 내가 뭐 죄 하나 짓는, 내가 좀 이렇게 죄 짓고 산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죄 지으면 이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나의 삶을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내 삶이 막히고 내 삶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넘어서야 돼요.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어떡하지?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죄를 멀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죄로 인한 오염, 이것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밖에 성막들이 오염이 됐고 성소 안이 오염이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정결케 합니까?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율법을 따라 물건이 어떻게 정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씻는 것,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피는 어떠한 것을 예표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피는 그림자고요, 그림자. 이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 오염된 성전, 성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의 피,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요,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 짐승의 피는 그게 일회적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단번에, 한 번에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주님의 피에 씻김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죄를 씻김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성소가, 성소, 성막이,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 부분들이 지금 오염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성전입니까? 무성전이에요. 바로 우리 신개동교회 이 건물은,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진짜 성전은 뭐냐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각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해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이 계신 성전이다, 이렇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죄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살필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혹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릇, 부지 중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짓는 어떤 그런 죄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치는 거죠. 나의 행동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올바른 길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